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신기한 것들을 경험을 하는데요. 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면 그 순간에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은 다 경험을 하죠. 특별히 내가 어떤 그 심각한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고통해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냥 현실은 해결 안 되고 환경은 해결 안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은 주변에 해결된 건 없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들은 내게 문제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현실에 변화된 거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답을 받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더 이상 그 문제들이 나에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어디선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이 내게 이미 임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줄 때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주된 방법은 말씀으로 만나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에 임하게 되는 순간 내 삶에는 무언가 긍정적이고 무언가 능력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고민이 있을 때마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거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질 않아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나는 괴로워하고 있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침묵하십니다. 나는 고통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뭔가 한마디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계속 그때그때 일어나서 다 말씀 꼬치꼬치 다 얘기해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한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를 바라요. 한번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기를 바라요.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미 한 달 전이든 1년 전이든 몇 년 전이든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미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내가 오늘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 말씀을 붙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현실의 삶을 인내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견디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겨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래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인내하며 살아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말씀 창세기 16장을 우리들이 읽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종류의 대화가 나와요. 1절부터 6절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와의 대화가 나오고요. 7절부터 16절까지는 하갈과 아브라함의 여종인 하갈과 천사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한 번 하신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죠. 한 번 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항상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내가 생각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데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디게 응답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여겨지는데 항상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요, 항상 우리가 더디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네, 내 뜻과 다르네, 여기에 항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16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아내 사레를 통해서. 그런데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은 이미 주셨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안 주시지요? 라고 하는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고 10년이 지났대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여기 3절에 그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후손들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들 하나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아내는 불임 상태로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늙어가는 거예요.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져 가다가 나중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2절에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결국에는 3절에 그렇게 10년이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결국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틀렸다. 내 나이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나이, 내 남편의 나이 85세, 내 나이 75세, 이제 틀렸다.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 결론을 내리는 순간 어떻게 행동할까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그럼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내 방법대로 삽니다. 내 생각대로 삽니다. 내 뜻대로 결정합니다. 근데 그 내 방법이라는 게, 내 생각이라는 게 일반적인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로 그런 것들이거나 아니면 내 개인적인 욕심과 연관된 것들이거나 그런 것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결론에 개인적으로 이르게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당시 문화에 익숙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게 뭐죠?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의 대를 잇는 겁니다. 2절이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과 사레가 살고 있는 이 창세기 16장에 이 당시 그들이 살고 있던 그곳의 중동 지방의 문화는 본처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래서 그 여종을 주인의 아들로 입양을 해가지고 그 대를 잇게끔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주목하세요. 문화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 주변에서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올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방법입니다.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방법입니다. 손가락질할 사람도 없어요. 다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이 자녀를 낳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많은 문제 속에서
이와 같은 비슷한 일들을 우리들은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문화적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꼭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되네, 꺼려지네, 걸림이 되네.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만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거보다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방법, 세상의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될 때, 이제는 틀렸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결정과 행동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없는 것인가? 이것은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여러분에게 여전히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가장 최고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고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기 아브라함과 사레는요, 기다리다 지쳐서 그 당시 문화적인 방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여정을 통해서 드디어 아기를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사레의 아들로 입양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문제 해결이 못된 거예요. 없던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4절에 하갈이, 여종이 아기를 임신하자 뭐 하기 시작해요? 주인을,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레는 남편에게 따지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5절에 모든 책임을 본인이 제안했으면서도 남편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남편은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해. 또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일시적으로는 문제 해결이 된 것처럼 보였는데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게 된 거죠. 열심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래서 해결된 줄 알았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알고 보니 진정한 해결책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남편의 허락을 받은 사레는 하갈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핍박에 견디다 못해서 여종 하갈은 도망을 갑니다. 임신한 채 도망을 갔죠. 어디로 도망가요? 여기 16장 1절에 보니까 이 여종 하갈이 어디 출신이에요? 애굽 사람이죠.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이 술이라는 말은 이 수루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수루.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 이 수루라고, 술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이집트의 국경 요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도망간 거예요?
이집트 국경 지역까지 도망간 거예요. 이집트를 향해서, 자기 고향을 향해서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7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죠. 이때부터 진정한 해결책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진짜로 제대로 해결되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8절에 천사는 하갈에게 나타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고 묻습니다. 하라가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렇게 대답하죠.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또다시 말합니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받는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 그래서 계속 다시 고통받아. 괴로움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 그래서 다시 괴로움 받아. 그런 의미죠. 여기 복종하라라는 구절의 말은 6절에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다, 복종하라, 학대했다라는 말과 단어의 어근이 같고요. 11절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다고 하는데 고통이라는 단어와도 어근이 같아요. 복종하라, 학대했다, 고통받았다. 그러니까 이 복종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 거냐면 고통과 핍박과 학대를 견뎌내, 그런 뜻입니다. 견뎌내, 도망치지 말고, 고통과 핍박과 학대를 피해서 도망가지 말고 그거 견뎌내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해결, 진정한 해결 방법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인내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인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인내. 그것이 진정한 해결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인내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갈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아브람과 사라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뭐 하는 거예요? 이미 10년이 지나고 기다려도 아기가 하나도 안 생겨서 그 아기가 하나도 안 생기는 그 어려움과 힘듦과 갈등과 이런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라에게 뭘 똑같이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 인내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계속 인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라에게도 지금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갈에게도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뭘 요구하세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내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요,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하갈을. 7절에 하갈은 고통 가운데 핍박과 학대 가운데 고통받는 하갈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죠. 그리고 10절에 많은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징표로 하갈이 앞으로 낳게 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1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하갈은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고통 속에 울부짖던 여인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인데 변합니다. 13절, 하나님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은요, 그 고통 속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와 주셨죠? 하갈. 누구를 만나 주셨죠? 하갈. 근데 여기 16장에는 아브라함을 찾아오거나 만나 주신 내용이 없고요, 하갈을 사레를 찾아오거나 만나 주신 내용이 없어요. 16장에는 하갈만, 어떤 사람? 사레를 통해서 핍박받는 하갈을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갈의 고통 속에는 하갈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갈이 자초한 면도 있어요. 뭐죠? 임신한 걸 알고는 여주인을 멸시했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의 고통은 자기가 잘못해서 고통받는 그 면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고통받는 그 자체로 하갈을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만나 주시는 거예요. 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다가 고통을 만날 때, 물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도 고통을 만날 때도 있지만, 우리들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은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하고, 잘못 결정하고, 내가 잘못해서 우리들이 고통당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다 감당해, 이러는 게 아니라 고통당하는 그 자체로 인해서 그 사람을 찾아오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해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부족한 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누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일으켜 주셔요? 하갈을. 그의 고통 속에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찬양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하갈은 하나님을 만난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르죠. 그 뜻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그 샘은 하갈에게 아픔과 고통과 눈물의 샘이었습니다. 사레의 학대를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도중에 잠깐 앉아서 신세 한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샘은 자기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우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환경은 변화된 게, 주변 사람들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변한 거예요. 어려움을 맞짱 뜰 수 있고 어려움 앞에 맞부딪힐 수 있는 담대한 사람으로, 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된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어려움의 소굴로 다시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견뎌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때까지 견뎌낼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이스마엘이라고 짓죠.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여러분, 여기 그 하갈은요, 이스마엘을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그때 그 부엘라 헤로이 우물가에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그것이 담겨 있으니까. 하갈은 이스마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한 거죠. 여러분도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잊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무엇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이 16장을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죠.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고통당하는 나를 그냥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힘이 솟구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 하갈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람과 사레는요, 여기 16장에는 하나님이 나타난 게 없어요. 하갈에겐 나타났지만 아브람과 사레에겐 나타난 기록이 없어요. 왜 안 나타나셨을까? 대답은 간단해요. 앞에 15장에 나타났어요. 제가 그래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16장에는 왜 하갈에게 나타났는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사레에게는 안 나타나지?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는 어떻게 됐나 한번 보자. 창세기 12장부터 한번 쭉 13장, 14장, 15장, 16장 오늘 본문까지 쭉 한번 살펴봤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을게 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장막을 옮길 때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뭐예요?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내가 계속 장막을 옮길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함으로 하나님을 내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창세기 13장에 그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드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애굽에서 아내를 뺏길 뻔하는 그런 어떤 큰 위기를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금 애굽에서 다행히 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자마자 다시금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뭐죠?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앞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만나 주시면 힘을 얻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제는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문제에 빠졌다가 또 하나님을 찾고 그런 일들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3장에 조카 롯과 너무 재산이 많아서 부자가 돼가지고 갈등이 일어나니까 조카 롯과 헤어지죠. 아들과 같은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허전할 때 그때 또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 일방적으로 또 찾아오십니다. 또 말씀하셔요. 찾아오셔서 이제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거야. 다시금 쭉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또 13장에서 또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4장에는요, 소돔성의 전쟁에서 조카 롯이 소돔성의 전쟁에 휘말리고 위기에 처했을 때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구원해 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전리품을 이제 그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로 드리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찾아오고 맨날 매 순간마다 찾아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냥 갑자기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과 예배함으로 계속 동행을 해요. 예배함으로 계속해서 동행을 하는 그런,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 삶이 계속 반복돼 갑니다. 그러다가 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13장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15장, 오늘 16장인데 한 장 앞에 있는 15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15장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주님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나 자식 없습니다. 하늘을 봐라.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셀 수 없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내 후손이 그렇게 많게 될 거야.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의 인생에 꼭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요.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때는, 여기 15장에 나타났어요. 이미 15장에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15장에 나타난 그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사는 거예요. 근데 16장에 붙들고 살다가 뭐 하게 된 거예요? 지금 더 이상 견디질 못한 거예요. 더 이상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도 믿음으로 견뎌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16장에서는 하갈에게는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는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미 나타나서 하신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갈도 보세요.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 같은 종에게는 하나님이 관심도 없겠지, 나같이 이렇게 무명과 같은 이런 종에게는 하나님은 관심도 없겠지. 그게 아니었어요. 나 같은 사람은 이용만 당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이겠지.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셨어요. 하갈은 그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도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짓게끔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동행하고 힘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뭐가 필요하냐면, 이미 만나주시고 이미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붙들고 그 말씀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꾸 흘려 떠내려 보내지 마세요. 붙드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응답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게 중요한 거고, 또 중요한 거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날마다 동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동행하는 법을 배우세요. 믿음으로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배우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숨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계속 부르짖는데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겁니다. 그때는요, 이미 주신 은혜로, 이미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커가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또 말씀 주시고 여러분을 힘있게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그렇게 다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확실하게 책임지실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